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기에 주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곳에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애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게 하시고 이번 달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번 달,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지 학원과 외국어 대학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간과학기는 2025년 신입생 모집에도 주님의 손길을 원합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대학을 통하여 나타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 물질 때문에 궁핍한 모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살았다 가보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대학교의 각 처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도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이복서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3편 1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10편 63편 1에서 7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같이 읽읍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 연관이 되고 있고 그가 활동하는 활동이 행복한 삶을 찾는 활동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역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생각입니다. 그가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행복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한 아가씨가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를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거고, 또 이상적인 상대자를 좀 찾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행복한 삶을 찾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처럼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사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지만 행복한 삶을 정의하고 찾는 활동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을 많이 얻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일에 온갖 전심전력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얻는 일을 행복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예를 지키고 명예를 얻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읽은 한 신문의 기사인데 18년간 무사고의 철도기관사가 한 번은 아마 신호등을 한번 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책벌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명예를 행복으로 정의하고 명예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지킨 거죠. 그만큼.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의 광인이 되다시피 소위 보면 옆 다른 사람이 보면 거의 미친 듯이 활동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행복으로 정의를 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에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부산 대학교 부근에 그 신망의 양로원이라고 한 양로원에 한형세라는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양력을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분은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에다가 행복을 정의하고 거기에 전신전력을 다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이 모험적인 삶에다가 행복을 정의하고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 눈보라가 아주
휘몰아치는 큰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다가 동료가 죽는 걸 보아도,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모험으로 통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행복을 삼는 목적은 모두가 다, 목적은 하나죠. 행복하기를 바라는 목적은 모두가 하나인데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정의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방법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활동으로 통하여 느끼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건 공통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이건 또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만족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는 방식은 달라서 각각 다른 활동을 하지만 누리고 느끼려고 하는 것은 공통되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기쁨, 즐거움, 만족입니다. 그걸 그렇게 자기들 활동으로 통해서 이걸 얻어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던지고 싶은 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행복의 요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반드시 다 찾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다 느끼느냐, 반드시 다 누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다 누리는 게 아니죠. 네. 반드시 자기들의 활동으로 통해서 이걸 반드시 다 누리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양심이나 윤리를 어기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구한다고 하면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불행에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윤리나 양심을 어기고 성적 쾌락을 구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 파산한 거죠. 무서운 질병에 빠지죠. 어떻게 됩니까? 불행자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과 윤리를 어기고 구해도 그게 이루지 않는다는 게 그 가장 아주 쉽게 드러나잖아요. 쉽게 드러나죠. 또 어떤 사람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오직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만 성취하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돈만, 이 금액, 큰 금액이겠죠. 이것만 모으면, 내가 이 목적만 성취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높은 어떤 권세의 위치에만 도달한다고 하면, 어떤 예술인이 내 예술성을 어떤 수준에만 높여만 놓는다고 한다고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한 인간은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미끄러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게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목적했던 어떤 금액이든지 어떤 권세, 어떤 예술성, 어떤 명예의 위치, 그게 항구적인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못 주죠. 안 되죠. 인간의 욕망은요, 미끄러진 독에 물 붓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앞서는 것을 때에 그 앞선 그 기분,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경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경쟁은 어떤 면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재능, 탤런트죠. 탤런트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받은 재능 자체가 벌써 다른데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토대는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경쟁의 세계 속에는 최정상에 서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경쟁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참된 영구적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무슨 노력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활동으로 통해서도 항구적이고 진정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있을 수 없는 요인을, 근본적인 요인을 성경은 이미 밝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 요인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고아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느끼든 부정적인 느끼로든 잠재적으로 느끼든 잠재적이 아니게 느끼든 이 굴레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활동을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이 요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즐거움이나 참된 만족은 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밝혀놓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요인, 그 세 가지,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문제를,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참된 행복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행복자로 느껴져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죠. 행복자로 살아야죠. 행복자로.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시편 본문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그는 고통 중에, 삶의 과정에 있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지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중요하니까 시편 63편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정말 삶에는 힘겨움들이 있지만 주를 앙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고통 중에, 삶의 과정에 있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주를 우르르 앙망한다는 거죠. 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의 내용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겹겹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1, 2절 읽었는데 3절과 4절을 읽으면 행복이 되는 기쁨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영어에 보면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를 찬양하게 되고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 여러분, 여기 찬양한다, 송축한다는 말은 그 의미 속에 무한한 기쁨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내 평생이라고 해요. 평생에 송축한다. 평생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은 행복의 내용이 되는 만족을 고백하고 있죠. 만족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 여기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영어 표현은 보면 the richest of food라고 해서 아주 영양가가 가장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 영혼을 말할 수 없이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긴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작용을 할 때 그 영혼에 만족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뭘 얘기하고 합니까? 행복의 내용이 되는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른다. 즐겁다는 거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처럼 신자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건 되는 참된 행복한 삶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다윗은 오늘 얘기 본문으로 통해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시편 다른 곳에 또 얘기하고 있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 사실은 엄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여기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사야 51편 11절 또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날아가리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 안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속에는 영영한 기쁨, 영영한 즐거움이 작용을 해서 슬픔과 탄식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춤추는 즐거움, 무한한 기쁨,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하는 만족, 여기 한 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잖아요. 세 개가 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 항구적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 만족,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구하는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그 뭐 일시적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쁨, 만족, 즐거움은 될 수가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반대에 놓여지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항구적이죠. 불변하죠. 심지어 외적인 어떤 조건과도 관계가 없죠. 외적인 조건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성도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자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죠. 진정한 행복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고백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표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해도요, 이런 확신, 이런 이해의 행복의 요소를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항상 우리 눈에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행복자로 보이는 거죠.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잘못 보고 사는 거죠. 잘못 보고 사는 거죠. 세상에 외적으로 화려하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든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진정하게 행복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 한 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만 보면 압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하지 않는데 저런 거가 만족 찾으려고 하는 거 다 헛되다는 얘기죠. 뭐 성경 한 절이 그냥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다 때려진다. 사실 엄청나게 부유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엄청나게 부유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미국에 두 거부가 같은 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하워드 휴즈고 한 사람은 장 폴 캐티라는 사람이죠. 하워드 휴즈는 지금은 뭐 이 돈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 그 당시 20억 불을 가진 그런 부자였는데 그의 말년 10년 동안은 기사에 난 내용이죠. 가장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끝내 재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슬퍼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아내도 자녀도 없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영양실조 걸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장폴 캐티 40억 불 가진 당시의 거부라고 하잖아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을 했습니다. 1959년에 그의 막내가 폐렴으로 죽었고 1973년에 장남이 과음으로 먼저 죽었죠. 말년에 죽음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자기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내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저도 간혹 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1925년 시카고의 에지워트 비치 호텔에서 구인의 미국의 최고 거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9인이 모였다고 하죠. 그런데 딱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 9사람이 다 어떻게 됐는가를 밝혀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철계의 거부 슈와브 파산하고 죽었고, 비료계의 거부 인슐 부정축제로 파산했고, 가스계의 거부 홉스 정신병 환자 됐고, 소맥 밀가루죠. 소맥계의 거부 고톤 파산하여 출국했고, 정권계의 거부 휘트니 형무소에 복역하고 있었고, 정치계의 휠은 허무한 생애를 비관하고 있었고, 은행계의 프레저 자살했고, 금융계의 리비모어 자살했고, 대기업가 크루기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조금 많이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복자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좋으면 좀 더 여유만 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 이런 것은요, 이게 마음으로 느끼는 게 때문에 이게 외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수년 전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글라데시가 1위로 올랐었어요. 방글라데시 정말 가난한 나라잖아요.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나라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미화 GDP 14,000불일 때 방글라데시 410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만족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이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은 마음으로 느끼는 일인데, 이건 반드시 외부적인 것과 관계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외부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평안,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 마음으로 느끼는 즐거움,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 마음으로 느끼는 소망, 이런 게 마음에 작용하면 하나님으로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 그런 만족은요, 이건 다른 어떤 요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워하는 확신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과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전폭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은 내게 사죄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속에 확신이 채워질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구적인 만족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위에 자신이 참된 행복자임을 느끼는 기쁨, 즐거움, 만족, 정말 느껴져야 돼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게 느껴져야 돼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신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은혜로 고백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하고 같겠죠.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배를 가졌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자이라면 그게 느끼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받아들이거나 고백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또 신자가 행복자라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계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데도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기 어디에 충성이 나오겠고 헌신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복음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도 안 기쁜 그 복음을 과연 누구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으로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나오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또한 또 작용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또 크게 작용해서 삶 전체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삶에 있는 어려운 과정이 전혀 없다, 이거는 누가 그래 가르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자의 삶에도 이따금씩 있는, 아니면 어떤 일들이 또 줄지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왜 잘못할 때 회개하느라고 하면 그 아픈 마음도 있고요, 또 너무 큰 잘못을 보면서 어떤 징계에 매를 맞고 있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서 힘겨운 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포함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할 때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함으로 통하여 내가 참 행복자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죠. 이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자원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져 가요. 이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니면 억지가 돼요. 억지는 하면 할수록 괴로워서 빨리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행복자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즐거우면요, 이게 배가 되는 행복자로서의 고백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가를 확인하자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렷도당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첫 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삶 속에 누리며 느끼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메시지로 통하여 함께 깨닫습니다.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 배어나게 하시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원롭게 하며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자원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변덕스러워서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행복자로 고백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두고 힘껏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세상의 유일한 복음, 참된 행복의 유일한 요건인 이 복음 전파의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영육간에 피곤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내려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 따라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선교 헌금 아직 작정하시지 않는 분은 언제라도 작정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2월 교회 행사가 16일 우리 홈선교 열방선교 원래회 있고, 그다음에 23일은 원래 20일인데 아마 20일이 주일이 아니어서 23일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숙사 식당입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헌금 한번 보여주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데 누락이 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